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우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또한 이 말씀의 의미와 내용,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에 대한 실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시 이에 대한 말씀을 한 시간 더 증거합니다. 6장 서두 1절부터 3절까지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에 나아가는 어린아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6가지 말씀, 6가지 교리들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이 어린아이 신자거나 혹은 장성한 신자이든지 간에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금 회개할 수 없다. 다시금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자주 내리는 비가 너희 땅이라는 너희들에게 자주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와 소낙비와 이른비와 늦은비가 계속하여 쏟아지는데 열매를 내는 것은 고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땅인 너희들, 하나님의 밭인 너희들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라는 심각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나갈 때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만 맛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상적이거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퇴보하며 믿음이 떨어지고 또한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우도 있고 무수하게 많은 은혜를 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같이 받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며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교만했던 적이 많고 교만이라는 것이 아마 평생에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정치적으로 데모하고 그렇게 정치적인 문제로 데모하고 싸우고 그럴 때에 저는 한참 정치인들이나 또 당시의 대통령들을 많이 비난하고 욕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기 때문에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제게 제 심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준 은혜를 그에게 주었다고 너에게는 그 은혜를 안 주었더라면 그가 너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고, 또 나중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데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때 제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왜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이렇게 헛되이 하느냐 하는 말씀들을 하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의 말씀의 사람들은 정말로 큰 은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배신하는데, 실상은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타락하고 어리석어져 버리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데 당연하게 그 가운데 불효자가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겠고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비참한 환경 속에서 또한 잘 보살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보다는 어릴 때부터 싸움, 다툼, 증오, 분란, 집에 있기 싫을 정도로 비참한 가정의 환경, 또 자식에게 하는 저주, 욕설, 그런 상태 속에서 효자가 나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그러니 당연하게 잘 보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하고 주님 안에서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이런 자녀들이 불효자가 나오는다면 얼마나 그가 주님 앞에서 수치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은, 특별히 6장 4절 5절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실족하고 떠나게 될 때, 그럴 때는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전혀, 혹은 그 무수히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시는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는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리고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고, 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맞추어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식을 힘든 일들 속에서라도 부모가 대학을 보냈는데 대학에서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그리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치른 값비싼 대가에도 불구하고 철이 없어서 개 망나니처럼 살고, 그리고 술 마시고 흥청망청하고 공부하고 쓰라고 용돈으로 보내준 것으로 나이트클럽에나 다니고, 그런 자녀가 있다면 더 이상 대학 공부를 계속 시켜주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 되겠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런데도 그가 타락하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린다면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들을 계속하여 공급하실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없으시며, 그래서 마침내 그를 버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주 내리는 비, 6장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했는데 채소, 식물, 열매를,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를 내기보다는 가시원컹키를 계속하여 생산한다면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주 내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흡족하게 채우시고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또한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게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들어가는 것이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가 초신자일 수도 있고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초신자보다도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비율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믿음의 오랜 여정을 걷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겠죠. 그러니 실상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주님께로부터 등지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될 터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이 영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러한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하지만 그 타락한 것이 예배당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문제보다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고
그러면서도 종교다원주의로 들어가고 WCC로 들어가고 NCCK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종교다원주의와 잘못된 악한 것을 추구하는 일들, 그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때가 되어지고 말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다원주의가 옳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니어도 구원이 가능하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라도 다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다. 그런 정신 나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황 같은 경우가 교황의 이 형제의 아들, 그러니 자신에게는 조카하고 그 다음에 손주 둘이가 교통사고로 해서 3명이 죽은 일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죽음에 대하여 교황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조카든지 손주든지 손녀딸인가 손주인가 해서 3명인데 또 조카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고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그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은 그가 천주교라도 다녔으면 천주교 교황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보다는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들어볼 때는 아마도 전혀 불신자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 이 교황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주님 안 믿었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불신자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었다 해서 지옥 갔습니다, 이러한 유가족들이 시험받고 상처받을 만한 이야기를 전혀 우리는 지혜롭게 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냉정한 사실로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교황의 생각처럼 WCC나 이번에 교황이 방문했을 때에 이 교회 통합 측 총회장이나 여러 총회장들이 모여서 함께 야합했던 일이 있습니다. 함께 입을 맞추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기로 했고, 그 다음에 2014년 5월에는 이런 직제 협의를 해서 직분이나 명칭이나 호칭 같은 것을 통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나 되는 그런 길을 걷는 그러한 준비를 해오고 있는 것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이 앞장서고 그리고 함께 하는데, 과연 그들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에 해당될 것이냐 되지 않을 것이냐. 물론 어떤 사람은 해당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버림을 당하는 것이 아직은 그 때가, 회개할 기회가 얼마간은 남아있다 생각합니다만은 어떠한 사람들은 전혀 그 기회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자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은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지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이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는 타락하여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더 이상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는 자가 사울 왕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WCC 연관된 사람들은 완전히 타락해버려서 더 이상 회개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사람은 내일이 되면 혹은 다음 달이 되면 내년이 되면 그런 지경에 처해서 전혀 회개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사울 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겉으로라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종교성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계속 가지고 행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가 또한 먼저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울왕처럼 얼마든지 교회의 중심, 교회의 리더십, 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강팍한 마음으로 이교적이고 이단적인 사상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100주년 기념교회 그 목사님 누구시더라? 이재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제가 존경하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는 별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들도 제 서재에 많이 있고 종종 보고 뭐 성숙자반부터 시작해서 좀 보긴 합니다만은 많은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카톨릭적인 색채가 꽤 신학적인 사상과 성경 해석에 강하기 때문에 꽤 저는 유감스럽게 인격적으로는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위험한 분으로 봅니다. 그분이 더 인격적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게 저는 사실은 생각합니다. 전에 통합측에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카톨릭의 색채를 가지고 있는 이재철 목사님을 불러다가 직접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기억이 잘 없네요. 어쨌든 이분에 대한 이단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러한 이단에 근접한 이런 판결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 일이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사실은 이재철 목사님보다 더 심각한 짓을 통합 측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진즉 WCC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 심각한 로마 카톨릭 교황과 야합하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그것은 남이 방귀 뀌었는데 자기는 옷에 똥 싸놓고 방귀 낀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한다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이 되고 말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재철 목사님 같은 사람보다는 자기들을 데려다 놓고 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합측이라는 교단 자체, 또 교단장들, 정치인들, 정치 목회자들을 데려다 놓고 세워놓고 이단 재판을 해야 되고 이단 신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되지, 자기 똥구렁이고 더러운지는 모르고 남이 방구 좀 껴놓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왜 그러면 그렇게 자신들은 온갖 그러한 나쁜 종교다운주의와 더러움에 심취해 있고 그에 대한 조금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을 갖다가 사냥을 하고 이단 재판을 하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졌고 화인마저 버렸거나 그 직전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점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과거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다가 다시 타락한 자들은 앞으로는 또 현재는 더 많이 생겨나는 배교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유명한 탤런트 같은 분들이 간증하면서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 주님 만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과 몸을 치유해 주신 것, 놀랍게 한 3년, 4년, 5년 간증하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실족하고 타락하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불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거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계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또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이러한 심각한 경고 후에 위로의 말씀을 던져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맹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 견고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비침을 얻고 하나님의 은사,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채소, 합당한 열매를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가시원건키를 나타내고 가시원건키로 하나님의 바신 우리들 안에 무성하게 만들어버려서 마침내 버림을 당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통하여 경계와 교훈을 얻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